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기관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외면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속사람이 썩어 있고 바르지 못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더 중요성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더 동기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6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에서 26절 살인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가 27절에서 30절 간음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1절에서 32절 결혼에 대한 것, 그리고 33절에 37절에 맹세에 대한 것, 그리고 38절에서 42절 보복에 대한 것, 그리고 48절까지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6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 말한 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나 동기를 똑같이 보셨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분노하게 될 때, 화가 내게 될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인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살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을 쳐 죽여서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러한 법이 뭐냐면 살인에 대한 그러한 법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해서 안 된다, 분명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첫째 정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사람을 함부로 절대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리고 사람 면전 앞에서 욕을 한다든지
그를 상하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인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를 짓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이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욕하는 것, 형제에게 나가라는 것,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거란 뜻이 뭐냐면 이 쓸데없는 놈, 이 미친 놈, 이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하다 하는 사람,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살인죄와 똑같이 동일하다. 남의 인격을 짓밟는 것, 이러한 것들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 어떤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화를 내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화가 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입술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의롭기도 해주고 정죄도 받는다. 엄청스러운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 정태기 목사님 와서 그런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은 적도 있고, 그 텍사스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가 그 사람이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죠. 그 죽는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심장 마비로 강의를 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 옆에 바로 병원이기 때문에 바로 옮겨져서, 그리고 나서 그때 그를 깨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달려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 혼이 빠져나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복도를 자기가 걸어서 쭉 나가다가 한 방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신문을 하는데 똑같이 묻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 있는 성경 말씀,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네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말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죠. 필름이 지나가듯이 자기가 봤던 것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가깝고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살고 있는 아내에게 가장 모진 말들을 많이 했는 것이에요.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말들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다시 깨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살았다고. 거기서 자기가 엄청스럽게 거기서 놀라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와서,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직분을 다 그냥 내려놓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여러분들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은 상처를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개별적인 인터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해프에 특세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절대 말아야 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말이니까 교회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대상은 세상이고 원수들인 것이죠. 너를 고발하는 자 세상인 것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를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띠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상태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너희가 드리지는 제물들 안 받겠다는 것이요,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품은 음욕도 간음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문자 그대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축소 해석을 했던 것이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신의 행동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이 먼저 이 심리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간음은 행위 전에 먼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남자들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남의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렇게 성인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떨까 이랬는데 카터 대통령이 똑같이 거기서도 예, 저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죄 앞에서 단호하라는 것이에요. 죄 앞에서 단호하라. 그러면서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성적 타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적인 만족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간음인 것이죠. 마귀가 주는 음욕을 품지 말라.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날은 살인시대, 간음시대뿐만 아니라 이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통한 상처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을 하기를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들은 이혼의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이 모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신을 근본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 정수를 주라고 한 뜻은 이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해석을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날 어떤 이러한 음행관계, 복잡한 성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돼야 마땅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기록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2장은 남자와 여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살아갈 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주는 것을 통해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단순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남녀 간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원래 결혼은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짐승을 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나와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대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남녀의 결합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남녀는 결혼함을 통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이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들어졌다. 여자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여자가 더 완전해지면 내가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남자는 그냥 남자지만 남편이라는 것 같으면 한 아내를 책임지는 정말 배를 가르고 수술을 했는 사람인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이렇게 결합하려면 갈비뼈를 빼내야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기만 계속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요. 나의 갈비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내가 주장하던 것을 포기하고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고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그냥 하나의 보조 요원이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남녀 간에는 서로 간에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간에 신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 보완해서. 남자와 여자는 신체 간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대부분 일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는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러면 신체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급한 일이 생기면 남자들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여자분은 저 사람을 만나러 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동심일체로 서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대개 남편과 아내는 성격적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급하면 아내가 더디든지, 아내가 급하면 남편이 더디든지, 남편이 소극적이면 아내는 적극적이든지, 아니면은 반대든지. 무엇보다도 아내나 남편은 영적으로 상대편에게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혹여나 죄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견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돕는 배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완전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영적으로 자기를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권이에요. 부인들이 남편을 리스펙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꼭 돈만 많이 갖다 준다 얘가 남편 리스펙트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올바로 바로 살고 바른 생활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마음속에 불안감을 없애줘요. 부인은 타고나면서부터 인시큐어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남편이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영권을 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게 될 때는 집안이 평안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입장에 서서 바른 조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가는 삶의 어떨 때보다도 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상대편을 필요로 느끼게 하신 후에 부부에게 성이라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이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불이 생기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하나가 분노의 불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욕의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먼저 말씀한 것이요. 정욕의 불인 것이요. 한 번 붙어버리면 잘 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보통 고통이 아닌 것이요. 정욕으로 불타버리면 이걸 함부로 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인간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성 문제를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인물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성을 바로 다룰 수 있는 것이요. 사람은 성욕을 억제할 수 있고 바르게 다룰 수 있을 때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문제로 실패한 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학식이 높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성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이라고 보내는 다윗도 넘어진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도 넘어진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장자로서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성을 오용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타락 후에는 가장 무서운 폭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무라, 이란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 폼페이 최후,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게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욕심을 내는 것이요. 물건에도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 사람이 있고 남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력을 품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이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이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했던 간음의 형태가 뭐냐면 이혼이었습니다. 좀 듣기 이상하죠. 우리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혼이 간음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음한 결과로 이혼하는 것이지 간음을 위해서 이혼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입니다. 유대 사회는 간음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간음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하고 그리고 둘째 여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혼의 사유는 성격 차이도 아니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요 오직 간음할 때뿐이라 그랬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 물론 예외는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든지 결혼해서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를 통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불가능한 경우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이 정신은 어디냐면 다른 사람의 정조가 생명처럼 귀중한 것 같이 그것을 네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너희들은 끊임없이 싸워라.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과거가 떠오를 것이에요. 철없이 굴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모르고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